예, 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마하수다산하경인데,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그 왜 대반열반경 할 때 그 했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려고 할 때 말라족들 그 있는 데서 그 한상의 그 산라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안한전자가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 이렇게 강하고 척박하고 조그마한 도시에서 열반에 들지 마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한때는 지금은 이렇게 작고 외진 곳일지 모르지만 한때는 마수다사나 왕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아주 큰 도시다라고 아주 짧게만 소개됐죠. 그,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 게 바로 이 마수다 산화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지난번에 그 대반열반경 그 내용과 상당히 조금 좀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서원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구시나라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의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머무셨나니 반열반에 드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실기 그 무렵에 대반열반경에서는 비록 짧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처럼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북없는 곳에서 바늘반에 들지 마시고, 세존이시여, 짬바, 라자가, 사와띠, 사케다, 꼬산비, 바라나시와 같은 다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많은 크샤트리아 부호들과 바라문과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의 전체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 요 대목도 대반열반경이랑 거의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1-3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안 한다요. 우시나라를 조그만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옛적에 마수다사나라는 전륜 상황이 있으나니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하게 짧게 그냥 이렇게 뭐 그때는 번성했고 뭐 했고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 수다사나 경이 이제 그 대반열반경에서 그 시나라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죠. 네. 전륜성왕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왕이 아니에요. 전륜성왕은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일곱 칠보를 가지. 가지고 있죠. 복- 7가지 네. 구별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아난다여 이 쿠시나라는 마수따 왕이 다스리던 고사와띠라는 수도였으니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가로는 12요다나 1요다나가 소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키로수에 대략 12km라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12요자나 같으면 12 곱하기 12 하면 가로 4, 143. 예,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 2, 143 아닌가? 143km 정도. 네. 143km 같으면 몇 리고 나누기 4를 하면 4, 46, 4, 32, 31이 대구에서 경산까지 정도 되는 거리. 아, 예, 대구에서 경산 이쪽 서쪽 끝에서 영천까지가 우리가 보통 60리라 그러거든요. 예, 영천의 중간이 경산 좀 하양점 되는데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산 하양 거기까지가 한 30km, 예, 30리. 그러면 한 가로
대구에서 한 영천 정도 가는 거리, 영천 반 가는 거리인 경산이나 하양 정도 되고, 남쪽으로는 칠요잖아. 그러면 어, 대구 동쪽 끝에서 한 서쪽 끝까지 가는 정도 거리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거리에 이제 도시가 바로 수도가 푸사와티라는 수도였는데 요즘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자그마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되게 컸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도 푸사와티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야 마치 알라까만다라는 시내 수도가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한 것처럼 그와 같이 구사와티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아난다여 수도 구사와티에는 열 가지 소리가 끊인 적이 없으니 코끼리 소리, 말소리, 마차 소리, 북소리, 무딘가 북소리, 류트 소리, 노래 소리, 심벌저 소리, 벨 소리, 그리고 열 번째로 잡수세요, 마시세요, 드세요 라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 시끄러웠다는 거죠. 그죠? 잡수세요, 마시세요, 드세요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풍요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 1-5, 1-6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뭐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부 다 황금이나 금이나 그리고 녹주석이나 수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기둥이나 그러한 황금으로 된 그러한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화려하고 비록 이렇게 17요자나 12요자나 7요자나 그 테두리를 전부 다 금이나 은으로 감싸려고 해봐봐요. 얼마나 많은 금은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정이나 이런 걸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진짜 그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수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페이지 31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안한다여 이들 야자 나무들의 줄들이 바람에 움직이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치하게 하는 소리가 났다. 안한다여 마치 잘 훈련되고 숙련된 연주자들이 다섯 가지 악기로 구성되고 멋지게 연주한 음악 소리가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취하게 하는 것처럼 야자나무 줄들이 바람에 움직이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활발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난전자가 이 반열반에 이 자그마한 도시에서 반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난자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 쿠시나가라는 마수따사라는 전륜왕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가로로 12요자나 세로로 7요자나인데 마시세요, 잡수세요, 드세요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부유했고 성과 수도 그리고 성벽은 전부 황금과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질 만큼 가득했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봐라 한때는 그렇게 번화스럽고 번영하던 그 도시도 지금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조그마한 도시로 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생은 변화하고 항상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아난존자에게 이제 그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많은 경전에서 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윤보, 상보, 마보, 보배보, 장자보, 여인보, 주장신보 이래가지고 7가지를 우리 그냥 이렇게만 외웠잖아요. 그 중에서 윤보는 이제 그냥 무기다. 이 무기인데 1000개의 그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는데 이게 한번 적들에게 움직이면 적들을 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윤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난다요. 그 7가지 보배 중에 지금 첫 번째 윤보입니다. 아난다의 여기 마수다사나 왕이 보름의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나서 포살을 위해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앉으면 1000개의 바퀴살과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는 자동차 바퀴인데, 1000개의 그 자동차 살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이래 보면, 자전거 이렇게 살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네, 깎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게. 이렇게. 그게 네, 네. 1000개의 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가 있어서 일체를 두루 갖춘 신성한 윤보가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서 마수다 사나왕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이 보름에 포살일에 머리를 감고 나서 포살을 위해서 왕궁의 위층에 올라가 앉으면 1000개의 바퀴살과 태와 중심부가 있어 일체를 두루 갖춘 신성한 윤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전륜성왕이 된다고. 그럼 나도 전륜성왕일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숫다는 사나왕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 윤보가 돌아가기를 하면서 한쪽 손은, 왼손에는 그 물병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그 바퀴에다가 그 물을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이제 막 이제 구불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숫다 사나왕도 뇌무리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동서남북을 전부 다 이제 정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가 바로 그 동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윤보가 저절로 구불러 가니까. 그래서 1-9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난다요. 그러자 동쪽 방향의 적국의 왕들은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시여. 명령을 하십시오, 대왕이시여. 충고를 하십시오, 대왕이시여라고. 그러자 마하스타사나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적당한 것만을 먹어라. 라고. 자,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 윤보가, 내 생각에는 이 바퀴가 자전거 살처럼 큰 게 아니라 아주 큰 바퀴일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큰 바퀴라서 보기만 봐도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저절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뭐 이렇게 충고나 가르칠 게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라고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 마숫다 사나왕이 5개를 이야기하죠.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적당한 것만 먹어라. 요거는 술 마시지 말라, 적당한 것만 먹어라를 합치면 딱 5개예요. 5개를 바로 이 마수다 사나 왕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동쪽 방향의 적국의 왕들은 마수다 사나 왕에게 복종을 했죠. 그러면서 네. 1-10번은 다시 동쪽을 정벌하고 나니까 이 윤보가 다시 구불러 가지고, 예? 남쪽으로 구불러 갔고 서쪽으로 구불러 갔고, 예?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구불러 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스스로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마숫다나 왕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11 자, 아난다의 그러자 윤보는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정복한 뒤 수도 꾸사와띠로 돌아와서 법정을 향하는 마숫다나 왕의 내전 의문에 사축이 깨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굳게 서서 마숫다사나 왕의 내전을 아주 멋있게 장엄하였다. 자, 이게 이제 지가 할 일을 적들을 다 무찌르고 와가지고 그 다시 지자리로 와가지고는 차바퀴가 왜 이렇게 축에 이렇게 탁 이렇게 볼트를 끼듯이 볼트를 딱 끼는 것처럼 지가 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윤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윤보는 이제 어떠한 것인지 알겠죠? 그죠? 제가 그냥 노상 윤보는 전쟁하는데 한 번 바퀴가 움직이면 적들이 전부 죽든지 항복하든지 저는 절대 이 바퀴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보, 두 번째 상보예요. 상보는 상보인데 이건 이제 코끼리의 왕인데 이 상보가 우뽀사따라는 코끼리예요. 우뽀사따라는 코끼리인데 이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코끼리예요. 왜 디즈니랜드 만화 보면 왜 코끼리가 귀를 팔락팔락팔락 하면서 날아다니는 이렇게. 거죠? 그게 바로 상보예요, 상보. 예? 아, 예? 그 이름이 우뽀사따예요. 예뻐. 그래가지고 이, 이 상보도 훈련도 안 시켰는데 이러한 우뽀사따라는 좋은 코끼리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마하수다사나 왕을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이러한 좋은 코끼리가 나타났다는 거고, 마보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말들이 많은데 이 말도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인데 왈라하까라는 말 이름이 마보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살님 그 혹시 옛날에 그 천년 사이다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천연 사이다? 예. 네. 천년 사이다 상표가 말에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가 이래 날아다니는 그거였는데. 예. 그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아, 있고, 그런가? 아, 예. 날개가 뒤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예. 얘가 날개가 이래 있고, 말이 아,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바로 마보예요. 걔 음, 이름이 왈라까라, 알라, 왈라하까라, 음, 예. 왈라하까라라는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 예. 그 천년 사이다, 예. 그거 음, 사이다 이꼬르 마보, 디즈니 음, 성보, 예. 음, 예. 자, 그러고 보배보. 보배보는 보물이잖아요. 그죠? 음, 보배보는 이 보물인데 다시 이 마하숫다 사나 왕한테 보배가 나타나는데 이 보배가 얼마나 많고 휘황찬란하면 밤에 길을 가잖아요. 그 보배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길을 가면 길이 너무나 밝아서 그 음, 사람들이 낮인 줄 알고 밖에 나와서 반일을 했다 하는 게 바로 이 보배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 재밌죠, 그죠? 네. 자, 한번 보세요. 페이지 318페이지 보배보 밑에서 세트 줄. 네. 예? 그러자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광명 때문에 대낮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 아난다요 마하사나 왕에게 이런 보배보가 나타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여인보가 있죠. 여인보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다시 아난다요 마하사사나 왕에게는 여인보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었으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으며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으며 너무 검지도 너무 시지도 않으며 인간의 미모를 넘어섰지만 천상의 미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인보의 몸에 닿는 것은 마치 케이 포개시를 싸고 있는 털이나 솜털에 닿는 것과도 같다. 아난다요, 추우면 여인보의 몸은 더워지고 더우면 몸은 시원해진다. 아난다요, 그 여인보의 몸으로부터는 전당향 냄새가 풍겨나며 입으로부터는 연꽃의 향기가 풍겨난다. 아난다요, 여인보는 마하스타사나 왕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든다. 여인보는 시종을 잘 들고 행실이 곱고 말이 예쁘다. 아난다요, 그 여인보는 마하스타사나 왕을 마음으로조차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겠는가. 아난다요, 전론 성왕에게 이런 여인보가 나타났다. 근데 이 여인보를 보면 남녀 차별이 조금 좀 많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여자는 에어컨도 됐다가 히터도 됐다가 됐고, 예? 그러고 또 여기 보면 전단향 냄새도 나야 되고 몸에서는, 그리고 그 입에서도 아주 향기로운 연꽃 향기가 나야 되고, 항상 남자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시중도 잘 들어야 되고, 예? 그 왕은 다른 여인을 취해도 되고, 여기는, 예? 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취하면 안 되는, 여기는 전형적인 남자들의 이상향이라 할까? 예, 결혼한 남자들의 이상향이 여기에 이 여인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얼마나 좋아요. 겨울 추우면 히터도 됐다가, 몸이, 예? 또 그, 더우면 몸이 맞아요. 에어컨도 됐다가, 돈 들 그러네요.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장자보. 장자보는 왜 그 뭐야,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아주 돈 많은 음,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에 모인다. 그게 장자보라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다시 안 한다요. 마하스타사나 왕에게는 장자보가 나타났다. 그에게는 업의 갑으로 생긴 신성한 눈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재물을 보았다. 그는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폐하의 재물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아난다여 한 번은 마하사사나 왕이 그 장자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가강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장자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나는 황금과 금덩이가 필요하오. 대왕이시여, 그러시다면 한쪽 기슭에 배를 대십시오. 장자여, 바로 여기서 나는 황금과 금덩이가 필요하오. 그러자 장자보는 양손을 물속에 넣고서 한 항아리 가득 황금과 금덩이를 끄집어 올려서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대왕이시여?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대왕이시여? 이만하면 충분히 바쳤습니까, 대왕이시여라고. 마하스타사나 왕은 대답했다. 그만하면 충분하도다, 장자여. 그만하면 되었도다, 장자여. 그만하면 충분히 바쳤도다, 장자여라고. 아난다여,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이런 장자보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가 또 설명을 잘못했죠. 장자보는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업보로 인해서 금덩어리나 뭐 이런 거 언제든지 재물을 금방금방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봉인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은 뭐 이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가 없겠죠. 아무 때나 필요하면 금덩이도 찾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예. 그리고 주장신보. 예.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말 잘못하면 이거 완전 도덕으로 몰릴 이야기를 하죠. 그죠? 목이 잘립니다. 폐하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폐하의 재물을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하면서 요즘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주장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아난다여, 마하스타사나 왕에게는 주장신부가 나타났다. 현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롭고 힘이 있어서 전륜성왕이 증장해야 할 것을 증장하게 하고 없애야 할 것을 없애게 하며 확립해야 할 것을 확립하게 한다. 그는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통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아난다여,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이런 주장신부가 나타났다. 아난다여, 마하스타사나 왕은 이런 7가지 보배를 부족하였다. 자, 주장신보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현명한 대신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현명한 대신은 맞는데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왕은 그냥 놀아라. 내가 통치를 하겠다. 이것도 목 잘릴 일이죠. 그죠? 밥줄 끊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자, 이래서 결론 상황에 나타나는 7가지는 윤보 이제 뭔지 상세하게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상보는 디즈니랜드,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로소 하늘을 날아다니는 코끼리. 그리고 마보는 천년사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 그리고 보배보는 갖가지 보석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보석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밤에 이렇게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가면 대낮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 여인보는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상형. 현실로서는 만날 수 없는 거. 에어컨도 되고 히터도 되는 여자. 자, 그리고 장자보는 나는 그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다. 장자들이 돈이 모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업으로서 모든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금덩이고 뭐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보. 주장신보는 현명하고 아주 똑똑해서 그 왕에게 통치를 자기가 하겠다라고 목 잘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주장신보다. 이제 7가지 보배는 이제 요거로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네. 그런 다음에 자, 전륜성왕의 4가지 성취. 자, 전륜성왕한테는 4가지가 성취가 된대요. 그게 뭔가 하면 1-18은 여기 최상의 위에서 셋째 줄 세상의 외모.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어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대요. 그게 첫 번째. 예? 또 2번째, 마하수타사나 왕은 장수하여 오래 머물러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했다.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마하수타사나 왕은 병이 없고 성가심이 없다. 그리고 소화력을 잘 갖추어서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아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1,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예? 그리고 또 그들 역시 서로 마수다사나 왕을 호감을 가지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성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륜성왕의 네 가지 성취. 첫 번째는 최상의 외모, 외모를 갖췄고, 두 번째는 오래 살고, 장수, 셋째는 병이 없고, 정이 없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서로가 번째 서로에게 호감을 호감. 갖춘다. 예, 그지? 다 이러한 가졌나요? 것을 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못들인데, 안 한다요. 321페이지 연못들. 안 한다요. 그때 마수다사나 왕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야자나무들 사이에 100활의 간격으로 연못을 만들게 해야겠다. 100활인데 1활이 80cm거든요. 1활이 80cm니까 100활 같으면 약 80m 간격으로 연못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수다사나 왕은 야자나무들 사이에 100칼의 간격으로 약 80m 간격으로 연못을 만들게 하였다. 그런데 그 연못들은 각가지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금, 은, 주석, 수정. 앞에서 황금도 금, 은, 주석, 수적. 네? 수정. 그리고 성벽도 금, 은, 주석, 수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휘황찬란하고 권력이 세다는 거, 그러한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3 그런 연못을 금, 은, 주석 그리고 수정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냥 연못만 만들어 놔니까 보기 싫은데 그러면서 여기다가 1년 사계절 피는 그 연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 홍년, 자련, 백년을 심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못을 만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이 마수다 사나왕한테 야, 그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원한 데 들어가서 금으로, 은으로, 주석으로, 그리고, 어, 수정으로 만든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보시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연못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구경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냥 하는 것보다는 꽃을 심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아니야. 그거보다는 사람들한테 그 꽃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못 안에 꽃도 피어 있는 데서 목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보시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제 그 앞에 사람들한테 보시 만드는 것을 개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322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안 한다요. 그러자 마하스타사나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들 연못에 두게 이러한 보시를 베푸는 곳을 개설해야겠다. 음식을 원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베풀고, 마실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물을 베풀고, 옷을 원하는 자에게는 옷을 베풀고, 탈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탈 것을 베풀고, 잘 곳을 원하는 자에게는 잠자리를 베풀고, 배필을 원하는 자에게는 배필을 얻도록 하고, 금화를 원하는 자에게는 금화를 베풀고 황금을 원하는 자에게는 황금을 베풀도록 일하고 안 예, 한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마수타 사나왕은 전륜성왕이니까 전륜성왕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면 아주 못되고 독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남을 위하는 마음이 처음에 연못을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백년을 심었다가 그리고 목욕을 하도록끔 했다가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보시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보시하는 장소를 연못 앞에다 만들어서 누구나가 원하면 음식을 원하면 음식을 주고 옷을 원하면 옷을 주고 예, 그렇게 하겠다. 이거 우리 앞에서도 무슨 경에서 나왔죠. 궁궐에다가 세 곳의 장소에다가 예,
궁전 가운데와 북문의 입구에다가 보시하는 장소를 두고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그 대목이 기억나죠. 이제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시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난 이런 장소 있으면 난 지금 우리 절에 지금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들 아버지들이 보살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노상이 이제 저한테 원하는 게 스님 기도할 때 제발 우리 아들 딸 시집 좀 가도록 좀 해주세요. 예? 제 축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그래가 저기 뭐지? 보면 배필. 좋은 하잖아요. 배필 만나도록. 예, 예. 좋은 인연 만난 바람. 예? 좋은 인연, 네. 좋은 인연 만난 바람을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장소가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야 그가마 배필을 원하는 자에게는 배필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마수다사나 왕이 이제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살던 많은 바라문과 돈 많은 장자들이 야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이제 다 124, 1.24, 323페이지. 네. 안한다요. 그러자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수많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마하스다사나 왕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 저희들이 가지고 온 이런 수많은 재물들은 모두 폐하께 바치는 것이오니 이를 받아주십시오. 존자들이여 이처럼 내가 가진 수많은 재물들로도 충분하오. 그것은 법답게 모은 세금이요. 그러니 그대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대들이 가지시고 이것을 더 가져가시오. 그들은 왕이 거절을 하자 한 곁에 모여서 이렇게 상의를 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들을 다시 각자의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하사사나 왕의 거처를 지어드립시다. 라고. 안한다요. 그들은 마하사사나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저희들이 폐하의 거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안한다요. 마하사사나 왕은 침묵으로 허락하였다. 진짜 여기가 바로 극락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기가 극락이에요. 보살님 그거 알아요? 극락과 지옥은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알죠. 근데 다 똑같대요.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한 가지 먹는 것만 봐도 다른 게 지옥에도 먹을 것들도 많고 예? 극락에도 먹을 게 많대요. 단 숟가락을 1.5m짜리 숟가락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끝을 잡고. 그런데 지옥은 예? 음식을 1.5m짜리를 떠가 자기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못 먹잖아요. 이렇게 긴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막 익하다가 흘리고 그냥 음식은 많은데 극락과 똑같이 음식은 많은데 못 먹는데 극락은 뭐가 차이냐? 1.5m짜리 숟가락 가지고 서로 야, 니 뭐 먹고 싶어? 떠먹였죠. 닭고기? 그래서 닭고기 또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니는 음. 파인애플 과일 그거 하면서 그러면 파인애플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게 바로 극락과 지옥의 차이라 하는데 야 여기를 보면 완전히 그냥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예? 장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보태려고 가져왔는데 야 돈은 내가 충분하니까 네가 더 가져가라 내 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가져가겠노 그럼 차라리 왕의 거처를 지어주자 이게 정말 이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극락 아니에요 이거 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궁전을 지어줘요 궁전을 짓는데 이제 어떠한 누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궁전을 지어라라고 하는데 마수타사나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의 아들 위사깜마라고 하는데 이 위사깜마가 신들의 세계에서 목수예요 목수 예 그래가지고 위사깜마야 그대는 마수타사나 왕의 거처인 단마라 불리는 궁전을 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신의 아들 위사깜마는 신들의 왕 사카에게 대답한 뒤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폈던 팔을 구부리는 것처럼 33던 신들의 사이에서 사라져서 마수타사나 왕 앞에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궁전을 짓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부 단마궁전은 그래서 그 장자들이 궁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궁전 이름이 단마궁전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기둥이 84,000개, 예? 324페이지, 네. 궁전 84,000개, 네. 그리고 기도. 또 궁전의 방도 84,000방, 예? 뭐 황금으로 됐고, 뭐 만들어지는 것은 다 황금, 은, 음. 그리고 주석, 음. 그리고 또 그 수정.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죠? 뭐 벽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설명이 어느 만큼 화려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1-26부터 해가지고 1-33까지예요. 예, 1-33까지.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궁전도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연못을 두고, 예, 연못을 또 그 앞에 왕이 보시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보시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단마궁전 앞에다가도 이제 다시 보시하는 것도 만들고 또 그 연못도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왕에게 줬다라는 그러한 게 바로 지금 329페이지 첫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단마 궁전이라는 왕궁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장자나 바라문들이 지어줬는데 그 짓는 것도 이제 신들이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33천의 그 목수인 그 위삭감라. 33천의 목수인 위사깜마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가서 찢어라 하면서 했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목련을 심고 보시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듯이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청홍적백 네 가지 그것을 심고 연꽃을 심고 또 그 목욕을 하도록끔 또 개방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보시할 것도 개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뭐 전부 다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장가 못 간 사람들은 장가도 보내주고 시집 못 간 여자들은 시집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장소를 단마궁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8페이지 329페이지 첫 번째 바와나라가 끝났다까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정덕. 자, 여기서 이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하수타사나 왕이 도대체 내가 무슨 복으로 전생에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러한 좋은 그 과보를 내가 지금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1-21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세 가지 업의 결실과 세 가지 업의 과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다니 그것은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길들임, 세 번째가 제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길들이고 무엇을 제어하느냐가 바로 페이지 33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나와요. 감각적 욕망이여 멈춰라. 예? 악의적 생각이야 멈춰라. 해코지 하는 생각이야 멈춰라. 그래서 보시와 예? 그 욕망,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그리고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길들이고 이 세 가지를 제어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좋은 과보를 받고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하수다사나 왕이 자기의 전생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시를 내가 전생에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좋은 길들임을 했고 그리고 좋은 제어를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길들임과 좋은 제어는 뭐냐? 무엇에 대한 좋은 길들임과 제어냐? 바로 감각적 욕망과 악의 그리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조정하고 길들이고 제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앉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정이 되는데 2-3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보면 1, 2, 3, 4선 우리는 이야기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수다사나 왕이 그러한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초선에 들어서 머물고 2선에 들어서 머물고 3선에 들어서 머물고 4선에 들어서 머물러요. 그죠? 네. 그게 지금 2-3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4 그런 다음에 안 한다요. 다시 이 마숫다 사나왕은 그 중각강당에 나와서 황금으로 만든 중각강당에 들어가 언어로 된 침상에 앉아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채우고, 예? 자, 두 번째, 연민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물고, 평온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머물렀다. 그리고 84,000개의 도시 위에서 셋째 줄,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렀다. 이게 뭐예요? 사무량심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무량심을 수행하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풍만하고 이러한 마음을 원 없고 고통 없고 이러한 마음을 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어떠한 괴로운 존재들이 그 슬픔이 나도 똑같이 느껴지도록끔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은 모두를 자신처럼 안 여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손끝에 가시는 굉장히 아파도 남의 손에 말뚝박치는 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량심을 닦을 때는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면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만 잘 되기를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전해져 가지고 나의 이 기쁜 마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전해지기를 한 이런 마음을 가슴으로 이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요 밑에 84,000개의 도시 위에서 셋째 줄. 자, 이와 같이 넷째 줄 이와 같이 이어서부터 해보이소.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예.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렀다. 자, 이게 바로 사무량심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사무량심 하면 우리 자비의사인데 그거 어떻게 수행해요? 여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방향으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머무르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평온하고 그 자애로운 마음이 아래 위 사방으로 쫙 퍼지게 하는 이게 바로 사무량심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사무량심 수행할 때 그때 한 바라문이 그랬잖아요. 그 어느 경전더라?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천상에서 태어납니까? 네, 네 가지만 해도 된다고. 예? 네. 예. 그때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납니까? 할 때, 1선에서 4선을 닦고, 예? 그리고 사무량심만 제대로 닦아도 천상에는 태어난다라고 그때 그 경전했는 거 기억나죠? 그죠? 왜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보통 다른 데서는 1, 2, 3, 4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8가지 신통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1, 2, 3, 4선하고 바로 사무량심으로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람문이 물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로이차경인가? 예. 나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로이차경 같아요. 예, 로히타경.
아니, 확인해봐야 돼요. 뭐 그냥 네. 이런까지는 우리가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천상에 태어나려면 1, 2, 3, 4선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무량 심의만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까지 가려고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해가지고 그리고 8가지 신통력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거기서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다음에 바로 8신통 말고 윗바사나의 지혜와 그거 해가지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84,000개의 도시 이제 이것도 그래요. 이 7가지 그 칠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안 한다요. 마수다사나 왕에게는 84,000개의 도시가 있으나니 수도 없고 사와띠가 최상이었다. 84,000개의 궁전이 있으나니 단마궁전이 최상이었다. 84,000개의 중각강당이 있으나니 대장엄 중각강당이 최상이었다. 84,000개의 침상이 있나니 전부 다 84,000, 84,000, 84,000이잖아요. 뒤로 또 넘겨볼까요? 뒤로 넘겨도 중간에 여기 보면 위에서 둘째 줄부터 84,000의 말이 있으나니 그 밑에 둘째 줄 또 그 셋째 줄 밑에 보면 84,000개의 마차가 있으나니 또 그 밑에 보면 84,000개의 보배가 있으나니 84,000의 여인들이 있으나니 야 이건 진짜 의자왕 절로 가라네. 그리고 또 84,000의 장자가 있으나니 84,000의 크샤트리아가 있으나니 84,000의 암소들이 있으나니 84,000의 옷이 있으나니 84,000의 보시가 있으나니 또 그 밑에 84,000의 코끼리가 84,000 전부 다 84,000, 84,000, 84,000이잖아요. 예? 우리 경제는 몇 개라고 그래요? 우리 8만 대장경. 대장경. 근데 정확히는 84,000 대장경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84,000 대장경은 거기에 보면 안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 자기가 직접 들었는 법문이 82,000개고 그리고 사리불이나 목건년 존자같이 이렇게 장자들에게 들었는 법문이 2,000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84,000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4,000 법문이 우리가 지금 84,000, 84,000 하는 게 우리가 안 한다가 부처님이 했던 경전이 자기가 들었던 게 82,000경전, 82,000경, 그리고 자기들 선배로부터 들었던 경이 82,000개 해가지고 82,000개 플러스 2,000개는 84,000개가 돼가지고 우리가 84,000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84,000 그래서 해인사도 8만 대장경까지만 정확히는 84,000 대장경이 맞아요. 예. 사실 이 전부 다 보면 84,000, 84,000, 84,000이잖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운의 숫자 하면 뭐예요? 7. 7. 예. 그리고 가장 재수 없는 숫자 하면 4. 뭐 이렇게. 예? 이제 이 84,000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무한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낄레사라고 그러거든요. 낄레사는 뭔가 하면 빨리어로 낄레사인데 디파일먼트 그러니까 번뇌를 보고 낄레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번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대성불교에서는 육경에 있을 때 안입이 설신의가 어떠한 대상에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6 곱하기 6은 그러면 몇 가지? 36가지잖아요. 36. 예, 36가지인데 거기다가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날 번뇌까지 합쳐가지고 과거의 번뇌, 현재의 번뇌, 미래의 번뇌 합쳐가지고 3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돼요. 그죠? 네. 그래가 우리가 108번뇌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8번뇌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번뇌가 낄레사라고 하는데 이 낄레사는
상자불교에서는 84,000 낄레사예요. 음. 84,000번뇌예요. 왜냐하면 상자불교에서는 탐진치, 참독이라 그러죠. 그죠? 네. 참독이 탐진치 해가지고 세 가지에다가 탐진치가 합쳐진 건 네 가지예요. 하나 더하면 네 가지가 되죠. 탐진치 플러스 올 짬뽕대가 있는 거, 믹스대가 있는 거 하나 더하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네 가지에다가 각각 일어나는 한 곳의 번뇌가 2만 1000가지라 그래요. 한 가지. 예, 2만 1000가지 번뇌인데 그게 네 군데서 일어나니까 하면 84,000가지가 되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는 번뇌가 84,000가지 번뇌예요. 이게 숫자가 84,000가지가 아니라 84,000개도 더 넘겠죠. 그렇지만 아주 많은 번뇌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84,000 번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84,000이 아니라 그냥 많은 번뇌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가 육근이 육경을 대해서 이거는 대승불교고 상자불교에서는 또 하나 그 파이브 어그리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파이브 어그리게이션 파이브 어그레시브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그 뭐야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의는 안 해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는 육군과 육경을 다 해가지고 66이 36 예? 해가지고 36가지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가 108번뇌로 해가지고 우리가 108번뇌 108번뇌 뭐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고 창자불교에서는 번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의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입이 설신이 예? 느끼는 거나 이런 것 해가지고 그 지수화풍 사대 예?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에 그 개인은 접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를 그냥 낄레사라 그러는데 대승불교에서도 이제 뭐 육권 육경 이런 것처럼 만드는 게 뭔가 하면 탐, 진, 치 세 가지에다가 탐진치가 혼합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낄레사 번뇌는 영어로 defilement입니다. 그래가 defilement 번뇌 그래가지고 각각 2만 1000개씩 곱하기 4를 하면 84,000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번뇌의 숫자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뭐 84,000개의 궁전, 84,000개의 뭐 마차, 84,000개의 보배, 84,000개의 여자, 뭐 84,000개의 여자란다. 84,000명의 여자, 예? 뭐 84,000명의 장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많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그냥 84,0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책에 있는 대로 84,000개, 84,000필의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럴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수명이 얼마나 길었든지, 수바타 왕비와의 대화, 여기도 보면, 이제 아난존자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난다에 그렇게 수백 수천 년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수바타 왕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수바사타 왕을 뵌 지가 오래되었다. 나는 수바사타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야, 아니 자기 신랑 한 번 만나는데 수백 년 만에 한 번 만나고 수천 년 만에 한 번 만나요? 참나 참. 그래요. 이렇게도 살았나 봐요, 옛날에. 예. 그래서 이 왕비가 이제 새 옷을 착 입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왕이 있는 중각강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수바타 왕비여 그대는 거기 2-8 예, 334페이지 2-8 제일 밑에 줄 왕비여 거기 계시오 들어오지 마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바타 이 왕비는 아니 뭐 어제 본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 한번 보는데 들어오지 마라 하니까 예? 좀 황당했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왕이 누워가 있는데
그 밑에서 셋째 줄 2-9 셋째 줄 마숫다 사나왕은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 있었다. 이거 부처님 열반하실 때도 이랬죠, 그죠? 네, 네. 예, 다리를 발로서 포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마숫다사나 왕도 부처님 열반하실 때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때 아난다야, 그때 수바타 왕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숫다사나 왕의 감각들이 밝고 피부색도 청정하고 빛이 난다. 그러니 참으로 마숫다사나 왕의 왕이 임종하지 마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왕비는 마숫다사나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전에 그 대반 열반경에서도 나왔죠. 네. 예? 그 한 장자가 부처님에게 금빛 가사를 이렇게 옷을 2벌을 줬죠. 네. 2벌을 줬는데 한 벌은 아난존자를 주고 한 벌은 부처님에게 아난존자를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난존자가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 이상합니다. 이 금색 옷이 부처님의 피부보다도 더 금빛이 안 나고, 부처님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가지가 아, 있다고. 그런 2가지. 경우는 네, 맞아요. 정등각을 깨우쳤을 때와 열반하실 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륜성왕도 임종할 때 똑같아요. 예. 부처님께서 지나면 맞아요. 전륜성왕이 정등보리각을 이룰 때 빛이 나고, 그리고 또 열애나 전륜성왕이 죽을 때 그렇게 몸에서 광채가 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수바타 여자가 왕비가 아난존자보다 더 똑똑해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야, 나 지금 죽을란다. 나대 간다 해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무진장 버럭해잖아요. 야, 네가 내 안 말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라, 마라한테 내가 이미 야, 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석 달 안에 목숨 끊을게. 라고 나 이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난존자 보고 막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 수바타 왕비는 벌써 이렇게 몸이 환하게 빛나는 것만 보고 나의 신랑인 왕이 임종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전륜성왕이 죽을 때는 몸에서 빛이 난다니까 하고 지금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야, 그래, 아난존자랑 지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왕비는 위에서 2-10, 위에서 넷째 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예, 아난다요. 그때 수바타 왕비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하사사나 왕의 감각기관들은 밝고 피부색도 청정하고 빛이 난다. 그러니 참으로 마하사사나 왕이 임종하지 마시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왕비는 마하사사나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84,000의 도시가 있나니 수도 꾸사와띠가 최상입니다. 그러니 의욕을 내십시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십시오. 폐하께서는 84,000의 궁전이 있나니 담마 궁전이 최상입니다. 그러니 의욕을 내십시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십시오. 폐하께서는 84,000의 중각 강당이 있나니 대장엄 중각 강당이 최상입니다. 그러니 의욕을 내십시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십시오. 자, 잠깐만, 여기까지예요. 그 밑으로도 다 똑같아요. 폐하께서는 84,000개 필의 말이 있나니, 그리고 또 84,000의 피리가 있나니, 84,000개의 또 마차가 있나니, 예? 그 의욕을 내시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마하수타사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하수타사나 왕은 수바타, 이제 336페이지 2-11입니다. 네, 수바타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비여, 그대는 오랜 세월 짐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짐의 마지막 임종 시간에 짐이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게 말을 합니다. 폐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왕비여 그대는 중간에 예. 네, 짐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지 마십시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비난받게 됩니다. 예, 폐하,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폐하께서는 84,000의 도시가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의욕을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예? 예,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지 마십시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338페이지 2-12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한다요 이렇게 말하자 수바타 왕비는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 울면서 눈물을 흘린 뒤 마하사사나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지 마십시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비난받게 됩니다. 맨 그 다음에도 네. 똑같습니다. 뭐 네. 84,000개 도시가 있으니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삶의 의욕을 버리라. 삶의 애착을 가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 2-12가 자기 신랑인 마수타사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대로 자기 신랑이 하는 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임종 시에 절대 가족이 옆에서 울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면,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나는 절대 안 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아주 효자인 척 하면서 막 임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하고 저 흔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종을 할 때는 최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기도 그렇잖아요.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과는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에 예쁜 딸이 아버지가 임종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면서 울어보세요. 그 애착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우, 생기죠.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그 딸을 두고 내가 죽어야 되나? 막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죠. 그러면 임종을 잘 맞이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는 바왕과 연결 재생 의식에서 나쁜 것을 잡을 확률이 많아요. 이 집중을 해서 자기가 마지막 숨을 내쉬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들어마시는 숨이라고 알아차리고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면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라고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집중이 돼가 있을 때 내가 다음 생에 그 마지막 뛰는 바왕가를 딱딱 이렇게 좋은 데 잡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애착스럽고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이게 제대로 잡히겠어요? 잘못하면 아버지를 애착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면 잘못하면 그 더 오히려 그 의식이 맑지 못해서 애착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기에 악취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임종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버지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어릴 때부터 잘 키워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들 훌륭하게 커가지고 이렇다. 아버지 그냥 좋은 데 가시고 우리 다음 생에나 아니면 그 다음 생에 또 인연 되면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라든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앉아서 이래야 되지. 아버지 하면서 막 울고 막 흔들고 이래버리면 그건 애착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애착을 버리게 만들고 그동안에 아버지 덕분에 정말 우리는 너무 행복했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절대 흔들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대부분 진짜 여리면
난 한 반 이상, 특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네? 애착을 가진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걔들 보면 희한해요. 마지막인데 막 그냥 붙잡고 막 이래가 손 붙잡고 막 기도하지를 않으나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종시에는 우리가 육권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죽음에 왔을 때 가장 늦게 닥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귀거든요. 귀가 제일 늦게 닦여요. 그래서 비록 사람이 눈도 못 뜨고, 예? 숨도 막 가쁘고, 이미 맛은 이미 벌써 이미 그 전에 가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귀는 열려가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간암으로 죽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의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의식이 없나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친구인데 친한 친구였거든요. 걔가 내보고 운동 좀 하라고 하는 친구예요. 저는 맨날 산에 등산도 다니고, 응? 걔가 또 직업이 또 산삼 파는 가게를 했어요. 그래가, 뻑하면 산삼, 야, 이거 몇천만 원짜리인데, 야, 이거 뭐, 애쉬 오늘 먹자하고, 예? 이 나라가 먹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왜, 장내삼 이런 거 말고 진짜 산삼 캐는 진짜 거, 산삼. 그런 거, 만 원짜리인데 먹자하고 그냥, 그래가, 선심 쓰듯이 하는데 보면, 팔라고 냉장고에 해놨다가 이제 못 팔게 되는 게 약간 물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것도 또 좋다고 이제 앉아가 나눠먹고 해서 얼마나 친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파크 호텔, 옛날에 파크 호텔 있잖아요. 지금 인터부드 호텔인데 과장으로 지내다가 이제 잠깐 이렇게 걔 취미가 수석이라서 문경에 돌 조러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면서 이 한쪽 손을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못 구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 힘줄이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호텔에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나와가지고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 산삼 가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 걔가 이제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미 내가 볼 때 눈도 못 떠요. 그럼 이미 눈도 다치고 다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대영아 내 말 들리지? 하면서 그 니 만나가지고 진짜 참 우리 좋은 친구로 잘 지냈다. 그래 고맙다. 좋은 친구가 돼줘가지고 그래 우리 다음 생에 또 좋은 인연이 또 닿으면, 우리 다음에는 또 좋은 친구로 만나서, 그렇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고, 그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존대 가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할게는. 애가 눈에 눈물주르륵 흘리는 거 있죠.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놀라고 같이 갔던 친구들도 놀라는 거예요. 다른, 이렇게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눈도 못 뜨지, 움직임도 없지, 이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래가 딱 이렇게 하니까, 귀는 열려가 있으니까, 거기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제일 늦게 다치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꼭 알아놓으셨다가, 절대 아버지 인종씨나 거기에 있으면 차라리 연부를 들어주던, 이렇게 절대 손 같은 거 잡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수따 사나 왕이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범첸에 태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범첸에 태어나면. 근데 이 전륜성왕 마수따 사나 왕은 얼마를 살았느냐? 33만 6천 년을 살았어요. 여기 보면 범첸에 태어남 2-13 제일 밑에 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마수따 2-13. 네. 340페이지. 예. 네. 안한다요. 그러자 마하스다사나 왕은 오래지 않아서 임종을 하였다. 안한다요. 마치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곤증이 생기듯이 마하스다사나 왕에게는 그와 같은 임종의 느낌이 있었다. 안한다요. 마하스다사나 왕은 임종하여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8만 4천 년 동안을 어린아이처럼 유의를 즐겼고 8만 4천 년 동안을 소왕국을 통치했고 8만 4천 년 동안을 왕국을 통치했고 8만 4천 년 동안을 제가자로서 단마궁전에서 청정범행을 닦았다. 그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마하수다사나 왕은 총 합쳐서 어린아이 시절 소왕국 통치, 그리고 왕국 통치, 그리고 제가자로서 단마궁전에서 청정벌명을 닦아서 초선에서 사선을 닦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았죠. 4가지 거룩한. 이게 뭐예요? 사무량심이잖아요. 무량심, 네. 그러면 초선에서 사선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으면 최소 천상에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건 천상, 육천이죠. 육계에 있는 6가지 천상이 바로 유격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범천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하수다사나 왕은 세존의 전신이었다. 여기도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뭔가 하면 아난존자가 이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난존자가 의심할까봐, 예? 야, 내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때, 부처인 내가 옛날에 바로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349페이지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이 마하수다사나 왕은 내가 봐라, 내가 거짓말이 아니잖아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마하수다사나 왕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그리고 맺는 말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보라 아난다요. 그 형성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아난다요.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역겨워해야 마땅하며 빛 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형성된 것들은, 예? 견고하지도 않고, 예?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소멸하고, 지나가고, 예? 그래서 무상하고, 그래서 결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형성된 것들, 우리 몸을 비롯해서 뭐 좋은 차도 형성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에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역겨워해야 되고 뒷바리도록 해야 되고 해탈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난다요.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이 쿠시나가라에 벌써 6번이나 몸을 버렸고, 예? 그리고 내가 마하수다사나 왕 때 7번째 몸을 버렸던 그런 장소다. 내가 이제 여기서 8번째로, 예? 바로 지금 몸을 버리고자 한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2-17 한번 읽어볼래? 얼마 되지 않으니까. 네. 예. 아난다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이 장소에서 6번 몸을 버렸다. 그런 나는 전륜성왕이어서 정의로운 자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그리고 이것이 7번째 몸을 버리는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8번째로 열애가 몸을 버릴 그런 곳을 찾아보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게 우리 천도제 할 때, 백중할 때 내가 이렇게 요령 이렇게 흔들면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다는 말이죠. 그죠?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 시생멸법. 예? 모든 것은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생멸법이다. 일어났다가 소멸하니 생멸멸이, 예? 생겨났다가 죽었다가 이것이 또 사라지니, 예? 이것을 없애는 것이 행복이다. 정멸위락. 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 소멸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로 오면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요 사국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쿠시나가라에서 6번 몸을 돌아가시고 이번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7번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이로써 마하수타사나경이 끝났습니다. 요 정리해 놓은 거 요거 한번 더 읽어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그거는 또 보살님이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오늘 오늘 모처럼 만에 짧게 끝나네. 1시간 20분. 예. 자, 수고하셨고요. 네, 예. 스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예.